부서진 빵과 부어진 포도주가 되어서 제게 오셨습니까? 얼마나 내 안에 오시기를 갈망했는가요? 그거를 제가 감격해, every day, every morning 감격해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성찬을 하시길 원해요. 제가 이것에 대한 그 하나님의 갈망을 제가 1년 전부터 알았는데 불순종해갖고 요즘부터 시작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잘 모를 것 같아, 아직. 하지만 함께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갈망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주님의 갈망을 정말로 아셔야 돼요. 나의 갈망하는 비교할 수 없는 주님의 갈망을 아셔야 돼요. 근데 이제 물론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대부분 좌절합니다. 이제 나는 저런 경험을 못 하는데, 나는 저런 경험을 아직 못 하고 있는데, 근데 제가 지금까지 많은 경우 제 경험을 얘기하면 저는 그 경험을 공유하라고 그래서 나눴는데, 사실적으로는 그 경험을 통해서 내가 그 경험이 문이 돼서 여러분이 그 안으로 들어가서 더 큰 경험을 하시도록 주님이 내게 그 경험을 허락하신 거로 제가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와 똑같은 경험을 안 하셔도 이거를 여러분이 믿음으로 취하시면 여러분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 문으로 들어가서 더 큰 경험을 하는 것이 제 본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기반으로 삼으시고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세요. 주님은 그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길을 가기 위해서는 주님의 그 사랑과 주님의 그 갈망을 더 많이 알 수 있고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 좁은 길을 가기 위해서는 또한 분별이 필요합니다. 분별이 없이는 이 미혹의 이 시절에 우리가 분별 없이는 당하고 말아요. 근데 어떤 분이 진젠도르프 백작에 대해서 알아봐 주시길 원하셨어요. 여러분 진젠도르프 백작은 이 아합에서 이 아합 24시간 기도운동의 효시라고 할 수 있고 그런 그 100년간 기도운동을 한 그 모라비안 운동의 창시자죠. 근데 이 진젠도르프 백작이 원래는 독일의 경건주의자였어요. 그런데 엄청난 그 성교 열정으로 이렇게 발바꿈을 할 수밖에 없게 된 그런 계기가 바로 뭐였냐면은 아주 재밌게 그분이 이제 굉장히 귀족이니까 여러 가지 길이 열려 있잖아요. 그래서 부르심은 어렸을 때 받았는데 이 여러 가지를 미루고 있었나 봐요. 그런데 어느 20살 돼서 졸업 여행하는 중에 디셸도르프 미술관이라는 곳에 가서 한 그림을 봅니다. 근데 그 그림의 제목이 뭐냐면 이 사람을 보라 였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채찍을 맞으시고 가시관을 쓰고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가시는 그 장면의 그 그림이었어요. 근데 이 제목의 그림 밑에는 이렇게 써 있다고 그래요. 나는 너를 위하여 목숨을 버렸건만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하였느냐. 이 그림 밑에 그 글이 쓰여져 있었는데 그때 바로 이 진젠도르프 백작은 완전히 그 그리스도의 그 순환의 환상 안으로 그 실체 안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그 앞에서 피를 뚝뚝 흘리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분의 삶이 완전히 180도 바뀐 거예요. 완전히 길이 창창히 열린 그분이 그리고 귀족이었잖아요. 근데 이분이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현현을 본 것입니다. 그 그림을 통해서. 그러면서 자신이 정말 주님을 사랑했다고 했건만 나는 그분을 위해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서 이분이 완전히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서 이웃에게 주고 그리고 모라비안 교도들이 그때 박해를 받고 있었대요. 그래서 자기의 그 영지로 왔을 때 그들을 다 받아들여서 모라비안 공동체를 세운 것이 헤른허트. 그래서 주님의 집이란 뜻이래요. 근데 이 헤른허트는 바로 아이압의 그 프로퍼티의 이름을 헤른허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게 헤른허신가 봤더니 이 모라비안 교도들의 신앙 공동체 이름이 헤른허트였어요. 그래서 근데 그 헤른허트의 그 삶이 얼마나 경건했는지 존 웨슬레가 거기에 왔다가 감명을 받아서 그래서 존 웨슬레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연결이 된 거죠. 근데 그래서 이 진젠도르프 백작은요 정말로 경건한 사람이었고 정말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카톨릭 교도들은 전혀 선교를 하지 않았거든요. 선교에 무관심했어요. 그리고 루터도 어떤 개인적인 회심에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선교에 무관심했는데 이 진덴도르프 백장은 그 당시에 3,000명을 해외로 선교를 보냈대요. 그러니까 그분의 선교의 열정은 대단한 거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 삶을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그렇게 헌신했다 그래요. 그리고 또한 이 모라비안 교도들 중에는 많은 청년들이 자신의 집을 버리고 그리고 정말 그 선교 기관에서 살면서 또 헌신해서 선교로 나가고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모라비안 교도들의 그 선교 활동의 그 특징은 젊은이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렇게 아이합하고 많이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젠도르프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하는 그런 것들이 많거든요. 지금 이제 인터넷이나 보면은. 근데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분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근데 그분이 너무 그분이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리신가 그 수단을 너무 진짜 현실처럼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것이 오히려 말이 됐어요. 그래서 그는 신비주의자다. 그러니까 그렇게 깊이 체험하면요 이단성이 있다 생각하고 신비주의자로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는 정말로 그 시각에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바뀌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릭 조이너의 그 대해서 많이 힘들어하세요. 예. 근데 릭 조이너는 제가 언제 그분을 알게 됐냐면 열방의 대학에서 처음 그분을 알게 됐습니다. 열방의 대학에 있는 모든 교수님들이 릭 조이너의 책을 추천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쓰여진 책이 뭐냐면 21세기의 비전, 21세기의 예언적 비전이었어요. 근데 그때 가장 경악할 만한 그런 문구가 뭐냐면 이제 탁월하고 유명한 설교자들이 주님 곁에 없는 거예요. 예, 그분이 하늘에 올라가서 환상을 보니까 정말 유명하다고 하는 그런 설교자들, 그런 사역자들은 다 주님 주변에 없고 다 바깥들에 있고 그리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그 주부들, 중보자들이 그 곁에 있는 거. 그거를 통해서 이제 세상이 경악하게 되고 그래서 그분의 책을 많이 읽게 되고 그래서 must see 북이었어요. 제가 열방에 대학 있을 때 이분의 책이 must see 북인데 그래서 저는 그때 처음으로 릭 조이너라는 분이 있는지 알게 됐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릭 조이너가 쓴 책들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게 됐는데 이분의 책은 너무나 계시적이에요. 그래서 계시적으로 열릴 수 있도록 계시의 부분에서 아주 탁월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계시적으로 알 수 있도록 눈을 떠주게 하는 그런 책을 많이 쓰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 릭 조이너에서 요즘에 분분하잖아요. 말이 많은데 저는 그분의 책을 읽으면 성령님이 제 안에서 동화하는 걸 보고 그리고 그분의 책만큼은 정말로 계시적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게 하고 그분의 그 책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되기 때문에 이분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파지티브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요즘에 또 분별해야 될 게 뭐냐면 거짓 선지자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 예언자들은 굉장히 말을 충격적으로 합니다. 예언자들은 말을 굉장히 심판이 다가오는 걸 알기 때문에 주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심판을 굉장히 신랄하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듣고 충격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회개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회개를 통해서 정말 일어나야 될 일들이 안 일어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그것을 미루기 때문에. 근데 그렇다고 그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는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저번에 우리 바비코너 목사님 오셨었잖아요. 근데 바비코너 목사님이 몇 번을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굉장히 급하게 지금 바로 말해라. 바로 말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그 어떤 단체나 뭐 그렇게 하면 이제 바로 심판이 온다고 이제 경고를 준 거예요. 근데 안 일어난 거예요. 왜냐면 이제 그 단체가 그 충격적인 말을 듣고 이제 회개했나 봐요. 그래갖고 몇 번씩 공경을 당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선지자는요, 돌맞는 것 같아, 정말. 왜냐면 말을 또 강렬하게 하고 또 그걸 통해서 일이 안 일어나면 또 다 뒤집어 쓰고 그렇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성경에서 보면은 회개가 없는 것이 거짓 선지자입니다. 예언이 어떨 땐 틀릴 수가 있고 그럴 수는 있어도 그것이 그를 거짓 선지자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면서 회개를 부르짖지 않는 것 그것이 거짓 선지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분별해야 될 것은 뭐냐면 사도라는 말, 사도적인 그 교회가 뭔가 우리 주보에 보면은 사도적이고 선지자적인 교회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사도라는 말이 뭔가
사도적인 교회는 뭔가? 결국은 사도적일 수밖에 없는 그런 깊고 높은 영적 권위를 인정받는 그러한 사도성의 회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이 오늘날의 교회의 문제는 뭐냐면 영적 권위의 추락입니다. 영적 권위가 바닥이에요. 근데 이 영적 권위가 바닥인 것은 교회가 완전히 추락할 수 있는 길을 내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영적인 권위가 살아있어야 돼요. 강력한 영적인 권위 아래서 그 권위가 성도들을 보호하게, 그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권위는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성의 회복은 뭐냐면 결국은 영적인 권위의 회복인 것이에요. 근데 이 사도란 말이 굉장히 오해가 돼갖고 뭐 신사도 운동 막 이래가지고 굉장히 이단적인 그런 거로 쓰여봤는데 이것도 분별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부득이 사도가 되면 너희를 보호함이라, 너희를 위함이라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적인 교회가 된다는 것은 강력한 영적 권위를 받은 리더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리더십 안에서 우리는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선지자적이다. 우리가 사도적이고 선지자적인 교회다 그럴 때 선지자적이다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장래하실 일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이 무엇인가? 성령이 교회에게 하는 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성령이 교회에게 했던 말씀이 아니라 성령이 교회에게 나중에 할 말이 아니라 성령이 교회에게 지금 하고 있는 말을 들을 수 있는 교회. 그래서 선지자적인 나팔을 불 수 있는 교회. 그래서 교회는 교회는 선지자적인 사명을 갖고 있는 교회예요. 그래서 선지자적인 나팔을 불고 교회를 깨우고 세상을 깨울 수 있는 그러한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어때요? 사도적이지도 않고 많은 교회가 선지자적이지도 않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 사도성과 선지자성을 회복하는 그런 교회로 주님께서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으려면, 우리가 이 길을 계속 잘 가려면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이런 용어들에서 많은 사람들이 혼동을 가지고 오고 그리고 거기서 휘말리게 되면은 길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요, 이 길을 갈 때 내가 어떤 버스를 타고 있는가, 이거를 잘 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중학교 2학년 때 신촌 가는 버스를 타야 되는 영등포 가는 버스를 탔다가 길을 잃어가지고 막 몇 시간 헤매고서는 이제 부모님한테 전화하고 울고 막 이러고 길 잃어버린 줄 알고 막 그랬거든요. 우리가 교회는요, 버스와 같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몇 번 버스를 탔는지 아셔야 돼요. 우리가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 가고 있는데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죠. 근데 이제 오시는 분들이 들어와서는 자기가 어느 버스를 탔는지 모를 때가 있어. 지금 이 버스가 어디로 가는지 알고서 그래야만 나중에 이게 아닌 게벼 이렇게 하지 않고 정말 내가 잘 탔구나, 내가 가고 있는 방향을 알고 있구나, 그리고 내가 어느 물에서 놀고 있는지를 아셔야 돼요. 내가 지금 이 교회에서 지금 이 교회는 어떤 비전을 가지고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가고 있는가. 무작정 타고서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이 교회가 갖고 있는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왜 이 교회는 이것을 추구하고 이 모양으로 가고 있는가, 이걸 아시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기초는 십자가 복음이에요. 우리 교회의 기초. 왜 우리가 이러한 모습으로 갈 수밖에 없는가? 십자가의 복음. 근데 십자가의 복음을 진짜로 우리가 붙잡는다면 그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 예수님과의 친밀함입니다. 예수님과의 깊은 친밀함이 그 십자가의 복음에 젖어 있어요. 녹아 있어요. 설탕이 물에 녹아 있듯이 찬물을 딱 찍어보면 어때요? 그 단맛이 느껴지는 것처럼 그 십자가 복음을 체험하고 그 십자가 복음을 내가 맛보면은 그 예수님의 친밀함이 녹아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친밀함을 통해서 우리가 재림신앙이 됩니다. 예수님을 너무너무 친밀하게 알게 되면 그분을 기다리게 되잖아요. 그분을 기다리는 것이 넘버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림신앙, 그리고 부활신앙, 종말신앙으로 우리는 가고 있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십자가 복음은 우리로 자진해서 십자가를 지게 만들어요. 내가 십자가 복음을 체험했는데 나하고 십자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이제 자진해서 십자가를 지는, 내가 주님에게 받은 십자가를 내가 자진해서 그것을 구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요구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금식하게 되는 거예요. 금식은 뭐예요? 나를 내려놓는 거. 내가 뭔가를 하고 싶은 것도 내려놓고 먹고 싶은 것도 내려놓고
그런 절제의 삶, 금식의 삶을 살게